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제가 언젠가 읽은 책 중에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잘해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잘해줬는데 자기에 돌아오는 거는 힘든 일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상대방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를 더 많이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상처 안 받고 그냥 잘 살더라. 그러니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 이게 이제 이 정신과 의사의 논제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으로 살아.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석학도 책 한 권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책 한 권을 딱 내고 유명해졌어요. 그 책 제목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너 중심으로 살지 마. 배려하고 살아. 좀 나누고 살아. 심지어는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도 봐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다 보면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도 축복해주고 살아.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올해 표가 이제 그렇게 정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근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어려운데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풀썩 내려앉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한테는 농담을 섞인 진담으로 한 얘기고요. 아마 여러분들끼리 만나면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도 온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믿는 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예의 갖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때는 예의 잘 안 갖추고 얘기하잖아요. 야, 너무 잘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하게. 너무 잘 믿으면 너 상처받아.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을 일 투성이야. 그러니까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말고 예수 적당히 믿고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딱 떠올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의 교회 버전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안 다치는 거를 철저하게, 마치 옛날에 러시아를 철의 장막, 중국을 죽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장막 탁탁 쳐놓고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가정은 안 그래요? 가정도 그렇죠.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도 살다 보면 그런 장막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좋은데 이 선 넘어오지 마, 다쳐.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을 품을까요? 그랬더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그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품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는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한 번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선도 그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 이상은 내가 이해 못해, 이런 선이 주님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그 경계를 딱 허물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 성적표로 나와요. 성적표로. 제가 최근 들어서 어느 설문조사 단체에서 발표한, 갤럽에서 발표하고 또 다른 여러 단체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좀 받아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요청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뢰도의 문제, 신뢰도. 교회는 얼마만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있나 그랬더니 그 신뢰도가 21%가 나왔어요. 100점 만점이면 21점이 나온 거예요. 21점. 그 21점이 나오는 거가 잘못한 게 목사들만 잘못해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교회만, 그냥 교회가 덩그러니 교회가 잘못해서 모든 게 그럴까?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모두가 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1점에 기여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21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꼴찌에서 둘째예요. 맨 꼴찌는 국회 20점. 이게 언제 맨 꽁치로 내려갈지 몰라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들의 삶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주고 뒤에 가서 상처받고 감당 못해. 내가 왜 남들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 내가 왜 교회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사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본받기 싫은데 예수님은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뭔가를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뭐냐?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빛이고 교회 밖에서도 빛이고 가정에서도 빛이고 직장에서도 빛이고 어디든지 빛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빛이냐?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 대강절이면 제가 그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 설교를 하다가 본문에 있는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다. 그건 뭐냐? 오늘 성경 본문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입니다. 함께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내가 온 목적, 대강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축하하고 나누는 절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목적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는 엄마는요, 아파요. 내가 너 때문에 왜 아파야 되는데 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맞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또 경험을 해요. 또 나아요. 너무 아픈데. 예? 요즘은 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기, 그러면 안 아픕니까? 그것도 아파요. 예?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분만할 때도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 아픔을 왜 그 아픔을 겪어요? 생명의 환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주려고, 내가 생명을 주려고.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생명이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아담의 죄 이후에 사라졌잖아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생명이 온 것이 아니라 사망이 왔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결과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모든 것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욕망의 결과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끄집어내고 사망을 물리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을 사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나는 이기적으로만 살겠다고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 수술이 됩니까? 그 약물로만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암은 무섭다는 걸 알아요. 암은 조그만 조각만 남아도 끊임없이 이렇게 전이 되어 가면서 온 몸을 사망의 권세 앞에 사로잡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환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위암이 걸렸다, 위 전체를 드러내도 수술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냥 몽땅 다 드러내는 일이에요. 죽여하기 때문에. 죄는 암보다 더 무서워서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신도 죽이고 영혼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일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술 칼날로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대충 친교하지 말고 드러내라, 죽여라. 또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성령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산다. 죽이기 전까지는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거룩함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라, 헤렘, 진멸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쳐 죽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절대로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짓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해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달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바다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돌멩이가 큰 바위 덩어리, 태산 같은 산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 마라. 예? 그들이 섬기는 것처럼 난잡하게 하지 마라. 그들의 우상 숭배 속에는 온갖 난잡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 죽여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왜?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사니까, 다르게 안 사니까 21%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시잖아요.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날로 고민하고 일주일 고민하고 한 달을 고민하고 우울증이 올 때까지 고민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관계되는 문제에 대한 방식이에요.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잘 믿을 것 때문에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 것 때문에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얘기예요. 헬렌 켈러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반벙어리 아닙니까? 그런 헬렌 켈러, 그건 똑똑한 여인이에요. 나중에 그가 정말 그 명문대학의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렇게 되셨는데 한 번은 그가 예수를 믿고 성장한 후에 정말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사는데 한 번은 자기를 가이드하는 어떤 분과 함께 숲길을 1시간 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숲길을 1시간 동안 산책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감격한 거예요, 헬렌이.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가이드했던 분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숲에 갔을 때 뭘 보셨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던가요? 궁금하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그걸 물론 수화로 묻고 손글씨로 써서 묻고 이렇게 하는 관계인데 그렇게 물었더니 상대방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게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 숲길이. 헬렌은 그 숲길이 너무 궁금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봤을까?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그래서 뭐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경을 펼쳐도 그냥 맨날 보던 얘기,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늘 저게 하는 얘기, 저게 나와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그냥 늘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그것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타락한 세대 속에, 이 시대에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미디어를 경험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저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본받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대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충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함께 나누라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 더 풍성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걸로 끝이다면 그걸로 오케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를 더 건너가신 거예요. 더 풍성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무엇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자, 여러분,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막 강조하셨는데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거고, 살리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게 진퇴양난의 골짜기에 지금 갇힌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때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서 돌로 때려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떠나간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 돌아갔어요. 왜요? 돌로 먼저 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인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인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져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돌멩이 던지지 마세요. 누가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져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당신 왜 그랬어?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 왜 그래? 하고 자식에게, 누구에게요? 품고 안고 사랑할 것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고 났는데, 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죽을 게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 여자는 구체적으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거든요. 생명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상을 합시다.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저는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했을 것이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것이다. 이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타브 우룩 키 토브 아도나이. 타무 우룩 키 토브 아도나이. 여기서 타무, 맛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맛을 아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것을 맛을 보아서 경험하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본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맛본 겁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이거 정말 미칠 정도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살면서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들까요?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영의 해방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숭배에 눌려 있고 세상적인 것에 눌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곽희문 선교사라고 아프리카 선교사, 여러분 전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일산의 큰 집에서 살고 강남에 정말 잘 되는 학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평생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고 교회도 다녀보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네? 어린 딸이 가져온 팜플렛 하나 때문에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것을 돕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서는 야, 진짜로 돕기 위해서 우리 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가 잘한단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 좋은 집 내려놓고 그 잘 나가던 학원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해요. 어느 날 그 딸내미가 일산에서 영재 클래스에서 아주 탑 클래스의 영재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밥상을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서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어린아이가 주를 위해서 순교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 안에 경쟁이 생겼어요. 누가 먼저 주를 위해서 순교할 것인가. 이게 그 집안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외동딸인 이 아이 사이에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생활은 일산에 살 때가 훨씬 좋았지 않았겠어요? 경제적으로는 강남에 학원 운영할 때가 훨씬 좋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덜 행복할까요? 덜 풍성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십시오.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영혼의 풍요를 못 누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넉넉한데도. 여러분, 건강의 풍요를 누리십시오. 그런데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풍요롭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무 우르크 키토브 아도나이, 하나님을 맛보질 못한 거예요.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 눌려가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어. 그리고 또 하나, 풍성하게 살아야 되잖아. 풍성하게 살아야 되잖아. 왜 풍성하게 못 살고 쪼들리고 살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풍요인데 왜 그걸 못 누리고 살아?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아직도 눌려있기 때문에 이 얘기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 입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아내한테도 그냥 선이 있어. 그 정도까지.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교회에서도 서로 관계 속에서도 온통 그렇게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까지 그렇게 살면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21%의 신뢰도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다. 왜? 기대하지 않으면 그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에 못 미쳐. 그 점수를 못 주는 거예요. 올려달라. 이것이 세상의 요청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길이야. 그러면 풍성해져. 틀림없이 그렇게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책을 정리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들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전 책들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책을 정리하다가 책 한 권을 딱 뽑았는데, 이 책 그때 진짜 은혜 받았는데, 막 쪄낸 찐빵. 여러분, 찐빵이 하루 지난 게 맛있어요? 막 쪄낸 게 맛있어요? 막 쪄낸 게 맛있잖아요. 다 공감하시는데 지금 막 쪄낸 찐빵. 이게 이만재라고 하는 카피라이터, 광고 문구 쓰는, 예를 들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그 카피라고 해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 사람은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윤형주 씨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윤형주 트윈폴리오라는 웨딩 케이크도 부르고 했던 가수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긴 한데,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나간 첫날부터 일기를 쓴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한 1일, 7시 기상, 술이 덜 깸, 성경책 챙김, 헌금 봉투 챙김, 결혼식 축의금 낼 때 말고는 봉투에 돈 넣어보기는 처음. 8시 40분 교회 도착. 오늘이 바로 그 첫날. 나 오늘 교회 갔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표정이 천지개벽.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일 쓰는데 여섯째 날. 이게 1990년도의 일이에요. 오래전 일이죠. 1990년도의 일이에요. 5월 4일 평상시처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6시에 퇴근할까 하다가 혼자서 조용히 성경책 한두 줄 읽어볼 요량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병아리 신자가 되고부터 희한하게도 고질적인 불면증이 없어져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아무 때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예수 사랑해요가 흘러나오고 즐거움이 가득한 내 자동차는 달리는 1인승 교회. 나의 마음은 주님께로만 향하고 있다. 교회 나간 지 6일째, 아직 주일을 딱 한 번밖에 안 지낸 두 번째 주일이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가요?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저도 부끄럽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믿을 땐 다 그래. 10년째 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시리즈가 막전엔 찐빵 시리즈 1권, 2권, 3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3탄까지만 샀더라고요. 3탄이 믿은 지 10년 후에 쓴 일기예요. 3탄 제가 그 맨 끝에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일기로 쓰고 맨 끝부분에 이렇게 한 구절을 남겼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그 감격을 잃지 않고 있고 20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고 30년이 지나도 그 은혜 속에서 살고 내가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대강절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시간만 때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들어왔다가 또 가시죠. 헬렌 켈러 그 가이드 했던 어떤 분이 글쎄요 본 게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어요. 뭐 들은 게 별로 없는데요,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이러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 그런데 내 입술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몸뚱이로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려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영원히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삶, 이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